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우리 마음 모으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는 바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우리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둘, 셋, 넷.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같이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할게요. 율동도 같이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네.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넘어 모든 백성 함께 예배할 그곳으로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보리라.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네.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넘어 모든 백성 함께 예배할 그곳으로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보리라. 함께 하시네.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말.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보리라.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 여호와의 말씀 따라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의 뜻 들으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여호와의 말씀 내 맘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 내 뜻도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주의 뜻 따르리.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아멘. 우리 같이 순종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이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그대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은 어린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포인터가 없어서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 그 책에 적혀 있는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했습니다. 모든 백성도 그 언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제가 계속 빼먹네요. 자, 오늘 제목의 말씀 뭐예요? 발견 하나님 말씀. 자, 여러분 다른 그림 한번 찾아볼까요?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자, 오늘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자, 처음이에요. 그쵸? 처음 순서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 지금 뽑기 하나 잘못해서 맨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올 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마이크 누구야? 또 누구야? 두 명? 마이크 잡고도 찬양해야 돼. 헐. 주님 따라 살아.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하는 거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떨리죠. 앞에 김주희 선생님하고 찬양하는 시간에는 막 떠드는 친구도 있고 열심히 다 같이 하는, 여기 있는 친구들도 하고 거기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떨려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면 다 이러고 쳐다보잖아, 그치? 1학년 친구들 너무 잘했죠? 우리 제일 동생들이 잘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자, 다음 주에는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친구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야, 너 오늘 끝나고 뭐 할 거냐?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듣고 같이 찬양하고,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주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 여기 마이크 들고 난 주의 자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쵸? 우리 다음 주에는 5학년 친구들, 우리 5학년이 함께 찬양할 때 더 열심히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헌신 예배 개념으로 뭐 특송도 하고, 우리 앞에 아까 열심히 주보를 나눠주던 친구들 있죠. 기도도 하고 헌금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매주 예배에 나와요, 그렇죠? 매주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에 와요. 그런데 매주 오기 때문에 그냥 뭐 매주 오는 데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가자,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준비하고, 또 내가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여러분, 다른 그림이 뭐가 있죠? 너무 쉽죠? 네, 넘겨주시면, 네, 성경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에는 그냥 성경책이 있고 없고의 어떤 그 틀린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매일매일,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생각과 개념이 없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법이라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법이라는 게 없어요.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떨까요? 개판이죠. 그냥 동물들이 살아가는, 어떤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일 거라 생각을 해요. 왜요? 여러분, 법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규칙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횡단보도가 있어요.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파란불일 때는 건너가고. 자, 차들이 다녀요. 차들도 신호등을 봐요. 차들도 신호등을 보는데 차도 빨간불일 때는 어떻게 해요? 멈추죠. 파란불일 때는 가요. 자, 사람이 보는 불하고 차가 보는 불하고 같아요. 사람도 빨간불, 차도 빨간불. 그럼 상관이 없겠죠? 차도 파란불, 사람도 파란불.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넘어갈게요.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는지 아는 사람? 자, 손 들고 맞춰보세요. 9살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살 아니에요. 민유 11살 아니에요. 주한이 10살. 하준이 1살. 라은이 8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8살 우리 중에 8살 누가 8살이지? 우리 이 친구들 8살. 이 친구들하고 나이가 같거나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죠. 자, 우리 8살 친구들 지금 목사님 이야기 잘 듣고 있게요? 안 듣고 있게요? 앉아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죠. 자, 여러분 8살에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려야 했어요. 가능해요? 너네들 대한민국 다스릴 수 있어? 이거는 지금 우리 8살 친구들에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도 힘들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나이도 너무 중요하지만 경험도 있어야 되고 생각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많다는 거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린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걱정이 됐겠죠. 그냥 걱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할 정도로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잘 다스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요시야 왕 앞에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잘 배웠으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하나님에게 아주 나쁜 평가를 받은 왕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어요. 이 왕들,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였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곳에 우상들의 산당을 세우고 남유다 곳곳에 우상들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그런 행동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요시야의 상황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아래에 아세라를 섬기는 곳을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남유다가 이런 상황에 원래 여러분 남유다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곳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요시야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시야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칭찬하셨어요. 요시야는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멋진 왕이었어요. 요시야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 그 선조의 왕인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심지어 그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면서 왕이 된 요시야가 몇 살이었다고요? 8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율법책 때문이었다, 성경에서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를 변화시켰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 때문이라고요. 요시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다음 슬라이드요. 요시야는요, 왕이 되고 8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12년이 되었을 때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부수는 일을 시작했어요. 또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우상들로 더러워졌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던 18번째 해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힐기야라는 사람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 곳곳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살피면서 더러운 것들을 다 꺼내서 버리고 부서진 곳들을 찾아서 수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숨겨져 있던 율법책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율법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성경이에요. 이 율법책은요, 하나님의 법이 적혀 있던 책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어요. 요시야 왕은 이 성전을 찾고 뒤지다 보니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은 율법책에 적혀 있던 이 이야기를 왕에게 읽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는요, 옷을 찢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어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더워서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옷이 작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동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구나.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거는요,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통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이미 주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잃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울며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백성들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백성들을 모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알게 되었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따르지 않았는지,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는지. 여러분, 말씀의 빛이 백성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그리고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백성들은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후에요, 요시야 왕은요, 말씀대로 행동을 해요. 나라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나무로 만든 우상은 불태워버리고, 금으로 만든 우상은 다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별과 태양 이런 것들을 섬기던 사람들 다 내쫓았고요. 나라 곳곳에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던 유월절도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온전히 지키며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져 갔고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칭찬을 하셨냐?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었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대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여러분, 검이 뭐예요? 칼이잖아요. 이 칼이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뭐가요? 말씀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 변화하게 된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세요? 이 시간만 끝나면 밥을 먹는다. 목사님 또 지루한 얘기, 뻔한 얘기, 재미없는 얘기 하네. 들었어.
안녕. 여러분, 말씀은요, 굉장히 소중해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도하고 부지런하게 들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달려라 우리 반을 하면서 집에서 뭐 해요? 가정 예배, 말씀 읽기. 여러분, 그걸 하는 이유는요. 하는 이유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모두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1학년 친구들 나오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김지협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법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읽고 들으며 따라야 할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읽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유초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하셨던 미션들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달려라 우리 반이라는 타이틀로 5주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는 훈련들을 할 건데요.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연습은요,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주일 나오는 걸로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하는 것, 우리가 경건하도록 하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우리 집은 가정 예배 안 드려요, 우리 아빠 엄마는 가정 예배 안 드려요 하는 친구들은 성경 읽는 영상이나 동영상을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개인 미션은요, 가족과 산책하기. 뭐 밤에 산책하셔도 좋고 주말에 산책하셔도 좋고, 산책을 하셔서 선생님들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찍어서 보내시면 돼요. 산책을 하는데요, 산책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자연, 우리 환경들에 감사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산책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모르지. 어쨌든 산책하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오늘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1학년 친구들, 선생님들께 박수로 한 번 더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팀 연습이 있대요. 찬양팀 연습이 돌아오는 주, 아직 광고가 안 끝났어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 11시 반부터 있다고 합니다. 찬양팀 친구들은 오셔서, 우리 또 특별히 토요일 날 바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연습하시고 바자회에서 간식을 같이 식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5학년에서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 기도는 우리 예서, 그 다음에 봉헌은 선준이, 예준이, 헌금 기도는 주한이, 안내는 연설, 아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5학년에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5주 동안 우리가 달려라 우리 반을 할 건데요, 이 5주 동안 여러분들 달란트들을 잘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5주가 끝나면 여러분들 달란트, 이제 우리 시장을 준비를 할 건데, 이번 달란트 시장에는 여러분들의 리퀘스트를 더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내가 한 거 보상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서 또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 상급을 잘 누리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외울 말씀 암송, 10월 말씀 암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아멘. 반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